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3부터 3장은 에베소에서 언급한 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각 개인에게 적용된 구원의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구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장벽이 철폐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11절부터 22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 오늘의 요절의 말씀은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소리는 귀로 듣자 입이나 코로 듣지 못합니다. 귀로 듣거나 입이나 코로 듣지는 못합니다. 냄새는 코로 맡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설교는
마음의 믿음으로 분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이나 도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인데 그게 바로 믿음의 선물이요. 곧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요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제일 기뻐하시고 감탄하시고 칭찬하셨는가 하면 지식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더욱 나가서 부자도 아니에요. 또 윤리와 도덕이 훌륭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수돗물을 전달하는 수도관과 같고 TV의 채널과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축복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믿어도 믿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14절에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복음을 듣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주가 되셨으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므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심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이 은혜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하겠죠. 둘째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알고 머리로 그렇다고 믿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말이죠. 믿음은 believe, 신뢰는 trust. 다 비슷한 말 같지만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의지 혹은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나의 영혼도 맡기고 나의 육신도 맡기고 나의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맡긴다고 하는 건 곧 의지한다는 것이고 의지한다는 것은 곧 신뢰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에 전적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 말 대신에 가로 눕는다, 기댄다 그런 말을 잘 썼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기차가 철도에 완전히 기대는 것처럼 전 중량을 거기다 싣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기관차나 객차를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철도 레일이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또 레일이 있어요. 다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 앞에 기관차가 없으면 객차가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레일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기관차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며 거기에 내 몸을 완전히 맡겨버리고 내 몸을 던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신뢰라고 하는 것은 달라 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굴이나 말조개 같은 것이 바위 위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과 같이 반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신뢰 혹은 의지, 참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위에 붙어있는 굴이나 조개는 깨지면 깨졌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신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요. 더욱이 불가능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더욱 딱 달라붙습니다. 의지란 또한 생각만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지 관념이 아니고 어떤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냥 어떠한 사상적인 거나 무슨 이념이 아니에요. 실제적 사건이란 말이면 실제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왜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그 믿음을 생명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믿음의 선물을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물을 증거하려면 뭔가 확증이 있어야 돼요. 뭔가 확실한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 절제 등등 8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이고 확증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면 폭풍이 불어닥치는 캄캄한 밤에도 어린아이는 창가에 서서 구경합니다. 엄마 저것 봐 참 멋있다라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천둥이 몰아치는 무서움을 모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죠.
또 신뢰라는 것은 팔로우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사람을, 소경이 인도하는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듯이 그게 팔로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팔로미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시며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믿음만이 구원의 방법일까요? 어떤 노인이 죽을 병에 걸리자 목사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전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죽기 직전에 그 노인은 깊이 후회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던 했는데 이제 나의 인생살이를 끝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군요. 나는 잘난 것도 없고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선한 행실을 한 적도 없는데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자 목사님은 누구든지 아무런 공포가 없어도,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노인은 안심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진정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을 받기 전에 행실하고 믿음을 받은 후에 행실하고는 천형지차입니다. 믿음을 받기 전에는 세상적인 행실이었지만은 믿음을 받은 후에는 하늘나라의 행실인 것입니다. 믿음을 받기 전에는 세상적인 삶 속에서 세상적인 행위를 마음껏 해버렸지만은 믿음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되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이나 착한 행실이나 인격을 보시고 구원하시지 않고 왜 믿음을 구원의 방법으로 택하셨을까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말씀처럼 왜 믿음을 구원의 방법으로 택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방법을 택하신 것이지요. 믿음은 은혜로 받은 것이므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을, 그 생명의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그 구원을 받는 그 선물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받았다, 그게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그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빵을 받아서 입으로 가져가는 손이 야, 내가 빵을 먹여주니 나한테 고맙다고 해? 하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빵을 먹는 데는 손이 공치사하거나 영광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공로를 내세울 것이 전혀 못되기 때문에 믿음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결단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광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먼저 믿고 신뢰해야 정이 오고 가며 우정도 오고 가는 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합일점이 생기는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연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를 않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과 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세상과 친구가 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전에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서 배가 한 척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강가에서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그것을 붙잡고 살아나왔는데 다른 한 사람은 밧줄을 붙잡지 못하고 때마침 떠내려오던 큰 통나무를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는 사람을 실은 채 폭포로 떨어져서 흔적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나무 두망은 강가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가 크기는 했어도 붙잡기는 좋았어도 구출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공로나 희생이나 수양이나 지식,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하더라도 인간이 볼 때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구원을 받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세 번째로 믿음은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올라타는 것은 자동차가 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키를 돌리면은 엔진이 시동이 걸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조그만 키를 또한 버튼을 누르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은 그것이 싹이 나와 자라서 많은 열매로 되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야말로 모든 행동의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은 새로운 대륙이 나타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시는 까닭은 믿음은 모든 감정과 행위의 숨은 동기를 자극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손안으로 들어와서 죄사함을 얻게 되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도 생기고 거룩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끝으로 믿음은 화평과 기쁨을 창조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문이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서 잠이 오질 않지요. 마찬가지로 믿어야 편히 쉬게도 되고 마음이 평온해지기도 하고 기쁘고 즐겁게도 됩니다.
믿음은 천국을 위해 예비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갖 좋은 선물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믿음을 소유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소유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또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잖아요.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에는 진리를 들을 때 성령께서 단번에 믿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기고 자라면 부지런히 성경도 읽게 되고 묵상하며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꾸 의심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모를 때는 저자에게 묻는 것 같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도 믿음에 유익합니다. 이란이 어떻고 이라크가 어떻고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믿음을 소유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교만하고 반항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지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고 안 믿는 것이고 내 마음이 순종하고 순전하면은 왜 믿지를 못하겠습니까? 내가 교만하고 반항하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났고 내 안에 이러한 나쁜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믿으려고 해도가 아니라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따지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이들에게 믿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반항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세상을 믿는 사람들, 재물을 믿는 사람들, 권세를, 명예를 믿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믿음의 선물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들은 자신들 배만을 위해서,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권세적인 믿음, 명예적인 믿음, 재물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믿음이라는 거죠.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히 예수님을 믿고 이 순간부터 그야말로 더더욱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래서 더더욱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되며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지 못했으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새롭게 참 믿음의 생활로 변화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진 예물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받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아서 더더욱 충성스러운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몸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백합 선교교회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저들의 가족들, 그리고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생교회 이주한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최승호 목사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임승훈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이병혜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이제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늘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윤상철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이제 관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